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좋은 기회가 계속 찾아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늘 막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비슷한 시기에 출발해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지역에서 살아왔는데도 어떤 친구는 눈에 띄게 성장하고 어떤 친구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누군가는 회사에서 금방 인정받고 승진의 기회를 얻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후에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나는 잔병치레가 많고 작은 일에도 금방 지쳐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마치 운이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운을 타고난 것이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애초에 불운 속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운이 없는 거야.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운이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좋은 조건을 갖추고 태어났지만 오히려 실패를 거듭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즉, 운이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주변에 흐르는 기운도 달라지고 내 삶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운이란 결국 내 마음과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더 밝은 기운이 찾아오고 좋은 운이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기름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씨앗이 나쁜 땅에 떨어지거나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면 싹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말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씨앗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씨앗이고 부정적인 말은 스스로 불행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운을 담아 세상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거야.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부정적인 말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기운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지고 도움과 기회도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긍정을 말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려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도움을 얻게 됩니다. 김영우 어르신은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그의 삶에는 불평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박명자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조금만 더 참고 배우면 길이 열릴 것이다. 박명자 어르신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말을 씨앗처럼 뿌렸고 그 씨앗은 결국 기회의 열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만약 내가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식물에 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식물이 잘 자랄 리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씨앗을 뿌린다면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이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입에 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고 특별한 행운이 찾아올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을 내어 고맙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복을 불러오고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복을 갉아먹는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겨야만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서야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밥상 위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있다는 것. 길을 가다 누군가 내게 미소를 지어주었다는 것. 이 작은 감사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 그 순간 내 삶의 기운이 바뀝니다. 반대로 불평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불운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자. 그분은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했고, 길에서 만난 이웃이 인사를 건네준 것에 감사했고, 심지어는 비가 와서 목마른 나무들이 기뻐했을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적는 것 같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의 마음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불평은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감사의 습관은 내 마음을 맑게 정화시킵니다.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어나고 그 웃음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 인연들이 다시 나에게 기회가 되어 돌아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좋은 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소한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감사가 쌓이고 쌓여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하늘에서 복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기회가 따른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우연히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준비되어 있었고 기회가 다가왔을 때 즉시 행동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노인은 퇴직 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건 할 수 없어.
세상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노인은 같은 나이에 작은 봉사활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뜻밖의 새로운 일거리를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서 삶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움직였느냐 멈추었느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발을 내디딘 사람은 그 움직임 속에서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수확할 수 없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운도 머물지 않는다. 행동은 반드시 큰 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도전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소 가던 길 대신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것, 책 한 권을 사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 관심 있었던 취미를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새로운 기운을 불러옵니다. 운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세 번째 습관은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좋다는 것은 결국 복이 많다는 것이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으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기회가 열립니다. 반대로 복이 부족한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고 도움받을 인연조차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떻게 쌓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큰 일을 해야 복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을 기부하거나 대단한 봉사를 해야만 복을 쌓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된다. 길을 걷다가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드리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복이 됩니다. 박정자 어르신은 평생 주는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웃이 힘들어하면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정자 어르신을 신뢰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도와주었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늘 좋은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쌓는 힘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 베풀 수 없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선행을 할 거야. 그러나 여유가 생겨도 선행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쌓여서 큰 기회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남을 도운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 선행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너의 삶을 밝힐 것이다. 선행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준비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우연히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복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 복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도 작은 선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마음을 담아 칭찬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바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복이 쌓이면 운은 반드시 바뀝니다. 사람의 운은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오르는 때가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쁜 흐름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머무르며 불평만 하고 있으면 그 어두운 기운이 더 깊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썩고 더러워집니다. 그렇다. 사람의 운도 흐르지 못하면 막히고 썩는다.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는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늦게 자던 습관을 바꿔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본다. 늘 보던 TV를 끄고 대신 책 한 권을 읽는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던 관계를 줄이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이 작은 변화가 곧 새로운 기운을 불러옵니다. 이춘자 어르신은 한때 계속되는 불운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았고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집안을 정리하고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며 그날의 작은 성취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삶에 새로운 활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운이 계속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운이 나쁠 때는 흐름을 바꾸는 것이 지혜다.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는 작은 것이라도 바꿔보십시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기됩니다. 흐름을 바꾸면 막혔던 기운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하고 움직입니다. 흐름을 바꿀 용기를 낼 때 불운도 결국 사라지고 좋은 운이 다시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운은 결국 좋은 사람에게 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진리를 담은 가르침입니다.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일까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사람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남을 배려하고 작은 선행을 기쁘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이고 그 인연이 결국 좋은 운을 가져옵니다. 촛불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에서도 촛불이 켜지면 그 빛은 주변을 밝히고 사람들은 저절로 그 빛을 향해 다가갑니다. 좋은 사람도 촛불과 같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도움이 오며 기회가 흘러듭니다. 반대로 탐욕과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잠시 얻는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신뢰를 잃고 사람들이 떠나가며 운 또한 흩어집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평생 정직하게 장사를 하셨습니다. 이익은 적었지만 거짓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늘 다시 찾아왔고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영수 어르신의 삶에는 늘 밝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운이 그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을 속이고 이익만을 좇았습니다. 잠시 부를 얻는 듯 했으나 곧 신뢰를 잃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결국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좋은 운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작은 것이라도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의 길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반드시 좋은 운이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 것처럼 운을 스스로 멀리하게 만드는 습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운을 환경이나 남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불운을 불러온 것은 자신의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화를 부르고 게으름은 기회를 막으며 어두운 말은 스스로 운명을 가린다. 첫째, 늘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항상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남을 탓하며 자신의 부족함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말과 태도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도움의 손길도 끊어지게 만듭니다. 둘째, 탐욕에 사로잡히는 습관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잠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뢰를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운은 인연을 통해 흐르는데 탐욕은 그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셋째, 게으름에 빠지는 습관입니다. 할 수 있으면서도 미루고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다 보면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합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다가옵니다. 노력 없는 자에게는 기회조차 머물지 않습니다. 넷째, 무관심의 습관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도 모른 척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며 자신만을 생각하는 태도는 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좋은 인연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에서 피어나는데 무관심은 그 씨앗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김미자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세상은 늘 나에게 불공평하다. 이 말이 입버릇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도움받을 기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이웃의 박성우 어르신은 늘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괜찮다. 또 기회가 올 것이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성우 어르신 곁에는 늘 사람이 있었고 기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운이란 이렇게 습관에서 갈립니다. 나쁜 운을 불러오는 습관은 결국 나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운이 바뀌길 원한다면 먼저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하고 탐욕 대신 나눔을 선택하며 게으름 대신 작은 실천을 하고 무관심 대신 따뜻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나쁜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나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운을 만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좌절 속에 멈추어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 큰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불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행 속에도 배움이 있고 고통 속에도 깨달음이 있다. 즉, 불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사람들의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정수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속에서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고 이웃들의 신뢰도 회복되었습니다. 불운처럼 보였던 실패는 그의 삶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박은희 어르신은 큰 병을 겪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지만 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복한 뒤에는 자신과 같은 환자들을 돕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불운은 그녀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운 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숨어 있습니다. 불운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망 속에서도 이 안에 배움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고통을 통해 감사할 것을 찾고, 좌절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라. 그 순간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게 된다. 여러분의 삶에도 불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말고 그 불운 속에서 배움과 기회를 발견하십시오. 그 순간 불운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당신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운은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습니다.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흐름이 바뀌면 우리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좋은 운이 다가올 때는 그 징조가 여러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불안과 걱정이 어느 순간 조금씩 줄어듭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마음이 한결 밝아지고 희망이 피어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내 안의 어두운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도움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혼자서는 풀 수 없던 문제가 뜻밖의 도움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마치 막혀있던 문이 하나둘 열리는 것처럼 삶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주변 관계가 새롭게 정리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대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떠나가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는 미루던 집안 정리를 하고 싶어지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 과정입니다. 다섯째, 직감이 예민해집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이 길이 맞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직감은 우리가 운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복이 들어온다. 좋은 운이 다가올 때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고 주변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 좋은 운의 흐름은 더 크게, 더 빠르게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꾸준히 좋은 습관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좋은 말을 선택하기. 말은 씨앗입니다. 내가 오늘 뿌린 말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하고, 비난 대신 칭찬의 말을 하며, 절망 대신 희망의 말을 하십시오. 이 작은 언어의 전환이 삶의 기운을 바꿉니다. 둘째, 감사의 기록 남기기.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내가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떠올려 보십시오.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은 것, 이웃이 미소를 지어준 것, 몸이 아프지 않고 하루를 보낸 것. 그 감사의 기록이 쌓일수록 내 마음은 밝아지고 좋은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셋째, 작은 행동에 용기 내기. 운은 움직이는 자에게 옵니다. 평소 미루던 일을 오늘 한 가지라도 시작하십시오. 전화해야 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읽고 싶었던 책을 한 장이라도 펼치고, 걷고 싶었던 길을 몇 분이라도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운을 불러오는 시작점이 됩니다. 넷째, 작은 선행 실천하기. 복은 거창한 봉사에서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 자리 하나를 양보하는 것, 따뜻한 말을 전하는 것. 이런 사소한 선행이 모여 내 삶의 기운을 밝히고 좋은 운을 불러옵니다. 다섯째, 새로운 흐름 만들기. 불운이 계속된다고 느낀다면 작은 것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집안을 정리하거나 하루 일과를 새롭게 짜보거나 만나는 사람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고 새로운 기운은 막혀있던 운을 열어줍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 감사의 기록 3줄,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선행 1번, 그리고 작은 변화 1가지. 이것이 모이면 여러분의 운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복을 만든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의 힘, 감사의 습관, 행동하는 용기, 작은 선행, 흐름을 바꾸는 지혜,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까지 모두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어서 안 돼. 내 팔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복이 따르고 탐욕을 가진 자에게는 화가 따른다. 운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감사가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옵니다.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복이 쌓여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막힌 흐름을 뚫고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결국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도현 어르신은 젊을 때는 가난했고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매일 감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작은 선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노년에는 주변의 존경을 받으며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운이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이 맑아지고 마음을 어둡게 하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여러분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좋은 말을 선택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작은 행동을 실천하며 선행을 쌓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은 이미 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운명을 기다리지 말고 운명을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길을 바꾸고 앞으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좋은 운이 흐르기를 바랍니다.